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귀하신 집사님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이 우리 안수 집사님 되실 귀하신 분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이것을 목표 삼고 저희들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비참한 발걸음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많이 힘들지? 네? 그래도 우리가 교육을 이렇게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기쁨으로 교육을 받으시면서 함께 자라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안수 집사에 관해서는 구약 성경에는 사실 없습니다. 안수 집사는 신약 성경에서 기원되고 있는 것이 안수 집사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때 교육보다 제가 한 50분 정도만 교육을 좀 하고 마치는데, 오늘 교육하시는 것은 평생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교육 자료를 여러분들이 두시면서 마음속에 좀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안수 집사로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성경 속에서 안수 집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어떻게 출발했는지 이런 것 모르고 어떻게 안수 집사가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하는 것을 잘 마음속에 두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우리 교회에서 꼭 필요한, 또 담임 목사 목회에 꼭 필요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지금 뒤에 잘 들리시나요? 네. 자, 안수 집사가 세워지게 된 그 이유, 참 조금 이상하게 우리는 이 안수 집사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6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을 보세요. 1절과 2절, 1절과 2절을 뒤로 들으시게 하시라고요. 1절과 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부재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수 집사가 세워지게 된 동기 이유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냐면, 초대교회가 싸움 때문에 안수 집사 생겼어요. 싸움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안수 집사가 생긴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초대교회에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 싸움이 뭐냐면 구제에 관한 문제로 싸움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히브리파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서로 교우들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왜 싸움이 일어났을 때 안수 집사를 세웠을까? 자, 일단은
싸움이 일어났을 때 안수 집사를 세울 때는 더 싸우게 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아니면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우고 있어요?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웠어요. 근데 사실은요, 근자에 와서 참 희한한 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어떤 교회는 당회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안수 집사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사실은 싸움 때문에 이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싸움의 대안으로 안수 집사를 세운 동기가 됐는데, 안수 집사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도리어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목회를 하고 있는 담임 목사도 건강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10,000명의 식구를 거느리고 있으면요,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는 게 수없이 일어나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한때는 교회를 분석하고 교회를 따지고 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됐나 하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는데, 이 교회를 전체를 총괄하면서요, 그게 내가 밑에서 봤을 때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참 교회를 한다는 게 이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안수 집사로 우리는 사역하면서 먼저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할 것은 싸움 때문에 안수 집사를 하나님이 세웠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안수 집사들은 반드시 싸움에 동조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든 싸움을 늘 막는 쪽에 서 있어야 돼요. 막는 쪽에. 제가 한번 설교할 때든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평화한국 대표 되시는 장로님이 오셔서, 목사님, 평화한국의 이사장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는데 제가 단번에 거절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사장 자리만 지금 6개가 있어요. 그 뭐 이것저것 막 바쁜 사람이 이것저것 일을 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단번에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우리 이야기나 좀 들어보시고 거절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평화한국이 지금 재판권에 걸려 있는데 그 재판권이 딴 재판이 아니라 평화한국에서 행사를 하다가 행사 그 무대를 설치하다가 거기서 떨어져서 사람이 지금 병원에서 그냥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평생 어쩌면 누워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전 이사장님이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 아마 틀림없이 계속해서 누워있고 평화한국이 계속 조금 무너져야 될 거다. 그 재판으로 이걸 해결해야 된다. 그 재판으로 갔어요. 그 재판이 이게 끝나지겠어요? 안 끝나지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그러면서 그 대표가, 목사님,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 돈으로 해결 못한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걸 할 수도 있는 교회도 아니고 나도 그거 못한다. 그런데 당신이 그런 어려움을 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일단은 당분간 수락을 하겠다. 그리고 이사회를 모집하게 했어요. 그 이사회를 이제 모집하는데 이게 법인체이기 때문에 제 이름이 다 들어가야 돼요. 이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이름이 다 들어갔죠. 이사회에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사회 하면서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평화한국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남북의 평화를 위하여 세워진 이 법인체가 어떻게 재판을 하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냐? 그 이사 중에서 이제 변호사님이 계세요. 변호사님한테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당장 그분하고 협의를 하세요. 협의를 해서 먼저 저분에게 마음 상할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마음 가지고 협의하세요. 돈이 얼마고 오고 하는 것을 협의하지 마시고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협의하세요. 이것도 협의하지 못하고 어떻게 남북이 평화를 이룬다고. 이 평화한국, 그 평화한국은 대단해요. 원래 통일부에서도 인정해 줄 만큼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무슨 남북 평화를 한다고 하냐고. 그러면서 제가 변호사님한테 의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변호사 이사님이 가서 진정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갔더랬어요. 그랬더니 얼마를 저쪽에서 요구한 줄 아세요? 제가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불과 1억 3천을 요구했어. 자기가 평생 불구될 수 있을 상황인지도 몰라. 근데 뭐라고 그렇게 얘기했냐면 사실은 제가 마음을 받고 싶었지 평화한국이 무슨 돈이 있다고 거기하고 내가 재판을 해서 뭘 얻어내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적어도 평화한국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제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 무대장치하다 떨어져서 이런 상황이 됐으면 함께 마음을 좀 나누고 싶었는데 그래서 저도 화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계속 끌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기 누워있으면서 진 빚이 1억 3천 정도가 되는데 그것만 평화한국에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얘가 듣고 나서 1원도 깎지 마세요. 1원도 깎지 마시라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건 교회에서 얘기할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돈이 있으니까 그 돈 얼마를 내가 내놓을 테니 나머지 이사분들이 그걸 알아서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정리를 했어요. 그것도 한 번에 주어진 게 아니에요. 왜? 이사들이 금방금방 돈을 어디서 내겠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정리되는 대로 정리해서 재판이 완전히 정리되고 진짜 평화롭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가는 곳에는 평화가 이루어지게 만들어야지. 이 안수 집사가 세워진 동기 자체가 싸움 때문에 세워졌는데 내가 싸움을 하게 하는 어떤 근원자가 돼서는 하나님이 안수 집사를 세운 동기가 벌써 그 사람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평생 놓치지 마세요. 내가 가는 곳에 평화가 있게 해야지. 내가 가는 곳에 평화가 있게 해야지.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안수 집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일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수 집사로 세운 목적에 대해서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분이 가는 곳에 평화가 있는 것, 이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안수 집사님들을 세울 때요, 물론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세우기도 했지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싸움을 하고 있는 초대교회를 심판과 벌을 하지 아니하고 안아주시는 의미가 또 담겨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초대교회에 주신 은혜가 많아요. 그럼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우리 같으면 그냥 벌을 내리고 징계할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듬는다는 대안으로 안수 집사를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을 것은 어떤 상황이 돼도 싸움의 근원자가 되지 말자. 아멘이신가요? 이 교회는 그게 정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화의 사신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6장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저 시계가 두개 다 틀리네? 네? 어떻게? 지금 46분입니다. 7시 네? 46분. 시계가 저렇게 다 틀려. 네. 자, 6장 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안수 집사에 대해서 목사님들조차도 그래서 안수 집사를 못 세워요. 왜냐하면 성령이 뭐하고? 충만하고, 또 뭐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또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20년 30년 됐어도요, 교인이 몇천 명 돼도 안수 집사를 안 세우는 목사님이 계세요. 뭐 성경적으로 그건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왜? 안 세워도 그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세우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없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없고, 또 칭찬받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요, 이것을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 앞서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좀 더 앞서 사는 자,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 되실 분들은 너무 이것에 부담을 갖지 마세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내가 지혜가 충만하지도 않고, 난 칭찬받지도 않고, 그걸 기준 삼으면 임목사부터 목사 그만둬야 돼. 나도 뭐가 지금 지혜가 충만한 것에 대해서 뭐가 기준이에요? 뭐가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기준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거기에 미치려면 아직도 멀었고,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그게 기준이라면 나도 멀었어요. 갈 일이 너무 멀어요. 그럼 난 목사 그만둬야지요. 근데 내가 목사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교인들보다는 반발짝만 앞서갈 수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안수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인들보다 반발짝이 아니라 그저 1mm만 좀 앞서갈 수 있는 사람이면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조금만 앞서갈 수 있는 사람이면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기뻐하시고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 자신을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이것만 생각하세요. 내가 그래도 안수 집사로서 집사님들보다는 조금만 앞서가야지. 예배하는 것도 우리 집사님들보다는 조금만 앞서가야지. 헌신하는 것도 우리 집사님들보다는 조금만 앞서가야지. 이 목표를 설정하세요. 이 계획을 갖고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조금은 앞서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3절 말씀 때문에 성도들도 그래. 저 사람이 무슨 안수 집사냐.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지혜 충만하지도 않고, 칭찬받는 게 뭐가 있냐. 자꾸만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도 없고, 여러분들은 끝까지 내가 조금만 앞서가는 사람이 되자. 아멘이신가요? 이것만 놓치지 마세요. 이것만 놓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수 집사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4절과 5절을 보세요.
4절과 5절. 제가 지금 현재 있는 안수 집사도 이렇게 강의를 안 했어요. 지난번 안수 집사들은 정말 강의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것은 정말 은혜예요. 네. 자, 우리 한번 4절 5절을 같이 보세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니 온 머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아무개 이 사람을 택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안수 집사로 세우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이유예요.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 규모가 이제 커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이게 일 은사들이 이제 분담돼야 돼요. 역할이 나누어져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을 역할을 이렇게 많이 좀 나누는 편이에요. 그래도 뭐 또 어떤 사람은 날 보고 독재라고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저는 좀 나누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나누다 보면 참 재밌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조금 뭔가 끌고 가는 것 같으면 담임 목사님이 독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좀 장로님들한테 나누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또 이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무엇에 장로님들한테 잡혀 있으면 장로님들 말에 꼼짝 못하고 또 따라가나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 참 죽겠어요. 이게 사실은 많은 교회면은 혼자 끌고 가는 게 교만이에요. 반드시 나눠져 있어야 돼요. 나눠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누어서 일을 할 때 그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될 때 가장 소중한 것은 담임 목사에게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기도와 말씀에 전부하는 것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이것 때문에 세워졌다는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담임 목사에게 기도와 말씀을 전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세워졌다. 그런데 가끔가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안수 집사의 회장님이 되시고 그리고 임원이 되시면 교회 막 이것저것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담임 목사 꼭 면담해서 담임 목사하고 결판을 보려고 해요. 이러면 안수 집사 세운 목적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좋은 의견을 제가 듣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들었을 때 설교하시는 데 지장이 있겠구나. 그러면 그만두셔야 돼요. 설교하시는 데 지장이 있겠구나. 말씀 증거하는 데 지장이 있겠구나 하면 안수 집사가 세워진 그 목적 자체가 그거기 때문에 말씀 증거하는 데 지장이 있다. 딱 멈추셔야 돼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멈추셔야 돼요. 사실은 강대상에서 올라가 있을 때요, 이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도 영적으로 굉장히 좌우를 합니다. 저분이 말씀을 잘 듣는 거 하나 가지고도요, 담임 목사가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무지하게 힘이 납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뭐 등 돌리고 있다든지 딴전 비우고 있다든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담임 목사가 말씀을 증거하면서요 굉장히 많이 신경이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일들 펑펑 터지는 일들을 갖다가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그걸 얘기를 하게 되면 그날 주일날은 그것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의를 해도 참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지혜롭게 하는 건의는 다 그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통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설교에 지장이 없게 하시고, 이것은 지혜롭게 하는 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수 집사가 세워진 세 번째 목적은 기도와 말씀을 전무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뭐 저도 참 어떻게 지나다 보니까 이제 내가 뭐 얼마나 목회할까 싶으면 지나온 지금 11년의 세월을 보니까 금방 지나가요. 이제 앞으로 한 10여 년 조금 더 하면 할까 그런 남은 시간이. 그런데 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때문에 기도와 말씀으로만 전무할 수 있는 그저 은퇴까지 그렇게 됐으면 하는 게 내 소망이에요. 또 여러분들은 그 역할을 해주면 진짜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네,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 목적을 그래서 안수 집사가 세워졌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사도들 앞에서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랬습니다. 안수 집사를 사도들 앞에 세우니 그랬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주의 종 앞에 세운다 하는 것을 잊지 마는데, 그 주의 종 앞에 세운다 하는 말은 자기가 끊임없이 성장해 가기 위해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들 앞에서 세웠다 하는 말은 저분이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그 사도들 앞에서 끊임없이 세워져 가고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 것, 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세워지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 나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이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안수 집사를 세운 다섯 번째 목적은 내가 세워지는 겁니다. 같이 합시다. 내가 세워지는 거. 그래서 오늘의 나를 보지 마시고 계속해서 내가 세워지고 있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하시고 조금씩 조금씩 더 멋진 모습으로 세워지자고요. 멋진 모습으로. 제가 어느 장로님 그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장로 임직 받았을 때 사실은 제가 너무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때문에 제가 이만큼 됐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참 믿음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정말 귀하시다고,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장로님께서는 견딜 수가 있으시냐, 정말 귀하시다. 근데 그 장로님이 우리 교단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그 아들이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임신해서 이제 그 며느리가 2개월 됐는데 그만 너무 회사 일이 이제 피곤하고 지쳐서 한강에서 잠시 나가서 쉬고 있는데 거기서 심장마비로 거기서 죽었어요. 이게 얼마 안 됐어요. 그게 심장마비 걸렸을 때 누가 옆에 있었으면 빨리 어떻게 조치를 취했으면 살았을 텐데 그냥 아무도 없고 그냥 한강 옆에 그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 정도 됐으면요, 이게 미칠 일 아니겠어요? 아들도 하나고, 그리고 입양해서 키우는 딸 하나가 있어요. 결혼해서 이제 임신 2개월 됐어요. 미칠 일 아니겠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것을 이기고 견디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그걸 견뎌 이길 수 있어요?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저를 이만큼 키워주셨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증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믿음이 좋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당신이 변했습니까? 그때 나는 담임 목사 앞에서 세워지면서 내가 이만큼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이거보다 더 멋진 간증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사도 앞에 세웁니다. 여러분들을 더욱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담임 목사 앞에 세우고 교회 앞에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면서 정말 멋진 사람으로 우리 성장해 가는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입니다. 자, 참 5번째. 5번째는 우리 에베소서 4장 10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6장에는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사도행전 6장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부터 16절 찾으셨죠? 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불량도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수 집사님을 세운 5번째 목적은 은사를 따라 함께 사역하면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만물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 없으면 하나도 재미없고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 목회 없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있어야 재미가 있고 행복한 것은 함께 온전함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다. 함께 온전함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다. 이래서 우리 안수 집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왜 세웠다고요? 네? 싸움 때문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싸움 때문에 세웠는데 싸우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언제나 평화의 사신이 되어라. 두 번째는 왜 세웠어요? 조금만 앞서가는 사람이 돼서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조금만 앞서가는 사람이 돼서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 기도와 말씀에,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걸 세웠다. 안수 집사에 대해서는 명확한 게 사도행전 6장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엇 때문에 세웠어요? 예, 중회중 앞에서 세워가면서 저도 여러분들을 늘 격려해주고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성숙해 가도록 격려하고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제 앞에서 끝없이 성숙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국중앙교회 한수집사로 세울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예요? 은사를 따라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케 하기 위하여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안수 집사가 좀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루어 목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안수 집사는 장로가 되는 단계로 생각해요.
이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장로가 되는 단계로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평생 나는 안수 집사로 있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이걸 단계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에 있는 5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반드시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목적이 반드시 상실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안수집사 된 것이 그에게는 재앙이에요. 내가 재앙이면 교회가 또 재앙인 거예요. 그건 단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로서 사역이 있는 것이고, 장로는 장로로서 사역이 있는 것이고,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 사역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안수집사로서 평생을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된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5가지 목적을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것을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심하기도 해야 되지만 또 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날 때,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안수집사로서 목적을 주신 것, 이거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첫 번째 때문에요, 안수집사 잘하고 있다가 결국은 담임 목사하고 금각이 되고 교회에서 어려움이 될 때가 없잖아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의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일 싫어하시는 게 있습니다. 사역하고 끝날 때 가장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만함입니다. 이건 항상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망해요. 사울이 망한 이유는 교만 때문에 망했고, 다윗이 흥한 이유는 다윗은 겸손함 때문에 흥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죄 많이 진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더 사울보다 험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비참한 인생을 마치게 된 것이 딴 이유가 아니라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수집사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걸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이루고 무엇인가 사역하고 했다면 언제나 놓치지 말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고 이것과 늘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아주 조심해야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일보다 자기 성장. 이것은 안수집사님들만 그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가면은 선교사님들한테 세미나 할 때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사의 직분을 주실 때 나를 성장하는 것을 먼저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먼저 되게 되다 보면 당신은 반드시 그것 때문에 쓰러지게 됩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수없이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일부 예배 때 조규보 선교사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이 조규보 선교사님은 정말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이지리아, 처음에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가서 빈민들 속에 들어가서 그 아들을 다 내 새끼 삼아서 자기의 아들, 딸로 입양을 해가지고 고아원을 시작합니다. 그때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에 갔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열정 가지고 일을 하다가 당신이 혹시 당신 영적으로 당신이 채워지지 아니하게 되면 당신이 일한 것 때문에 많은 상처를 당신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영적인 관계다. 이걸 놓치지 말아라. 내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저께 제가 지난달에 일본에 가서 선교대회를 했잖아요. 근데 설교를 마치고 났는데 밤 10시 반쯤 됐는데 누가 두들겨요. 나는 지금 옷을 벗고 내일 또 할 일이 있으니까 옷을 벗고 자고 있는데 두들기는데 누구요?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조선교사인데 목사님 꼭 한번 얘기 나누고 싶어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들었을까.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들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조선교사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18년 동안 정말 그 아들만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저는 지금 완전히 제가 이제 쓰러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세 놈이 최초에 가서 그 고아를 키워내서 낸 세 놈이 20대 후반 됐는데 이 세 놈이 얼마나 자기를 힘들게 하는지 우리 고아로 해놓고 한국에서 후원받아다가 다 어디다 썼냐. 근데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제 제자이기 때문에 그 조선교사의 성품이나 이런 걸 너무 잘 알아요. 진짜 믿음 성격밖에 안 했어요. 다 돈 받아다 어디다 썼냐고 하면서 세 사람이 대들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이제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 마침 이제 일본에서 선교사 대회하고 해서 목사님 좀 뵙고 싶어서 사실은 제가 왔어요. 그 말씀을 하는데 그냥 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도 선교사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는 것을 아버지는 먼저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일은요 하나님이 그걸 먼저 하게 하시고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에 지쳐서 상해지지 아니하도록 먼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더욱 성장해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담임 목사로서 바라는 것은 안수 집사로서 나는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안수 집사님으로 여러분들이 더 주님 앞에 멋있게 세워지는 성장해가는 안수 집사님을 보는 게 담임 목사가 원하는 소원입니다. 그래서 성장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이 세 가지만 조심하게 되면 요것만 주의하게 되면 위에 있는 5가지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가게 됩니다. 나는 다른 것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근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초의 안수 집사를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고 이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이 3가지만 조심하면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행복한 목회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이 목적을 세워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10분 전에 끝내달라고 그래서 무슨 안내 사항들이 좀 있는가 봐요. 그래서 끝내달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좀 마치고 우리 앞으로 재밌게 여러분들이 정말 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장수하더라. 이런 날이 여러분들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안수 집사로 하나님이 최초에 세웠을 때 왜 세웠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알게 해주신 것, 이것은 그냥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항상 새기고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것을 이 목적대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안수 집사가 돼서 항상 주의해야 할 이 세 가지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멋진 우리 안수 집사님들로 안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담임 목사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우리 이거 예, 우리 용집사님이 오늘 이렇게 한 200개 정도 갖다 주셨는데, 이게 큰 것보다는 나누는 게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이런 거 커피 한 잔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잘 여러분들이 교육을 마치기를 정말 바라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